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로 지내며 교회 밖을 나가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가슴을 치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극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깨달아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안동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살림이 훼손되고 거센 바람으로 어려운 바람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진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화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들로 국회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나라, 만민들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망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날개 아래 힘을 얻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신 김보순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우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입을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을 씻고 소독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손과 입을 제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 들어보니 늘 자기를 힘들게 하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과 함께 스트레스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마스크를 할 때마다 내 입술이 얼마나 혼란스럽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았는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입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손을 씻고 소독할 때마다 참 다른 사람의 손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손을 씻고 소독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손도 보았어요. 보니까 보드라운 손도 있고 거친 손도 있고 어린 나이의 손도 있고 남자의 손, 여자의 손, 많은 사람의 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이제는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대해서도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같은 큰 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통이 큰 손이라서 이 어려울 때 통 큰 기부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손이 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인색한 마음이 좁은 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상처를 주는 손이 있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손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의 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 손도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처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불의한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의 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손도 있고, 기도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의 손도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의 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고 소독할 때마다 내 손이 어떤 손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손으로 어떤 손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이 정말 아름다운 손, 향기 나는 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손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 핏덩어리로 태어납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이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구별하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 안에 있는 아이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어머니의 힘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킵니다. 근데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손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에 가도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객지나 타지에 가도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가도 그 누구도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누구의 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몇 달만 흔들어 버리니까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아요.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오늘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나면 정말 한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 참 그래요. 보면 아이들이 그냥 혼자 쫄랑쫄랑 앞으로 가고 부모는 그냥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더라도 보통 때는 아이가 부모의 손가락, 엄지손가락 잡든지 검지손가락 잡든지 뭐 잡은 둥 마는 둥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면 부모는 아이의 손목을 붙들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걸 봅니다. 빙판길을 갈 때는 아이의 양손목을 바짝 잡고 이끌어갑니다. 사납고 무서운 개가 오면 아이를 바짝 안아서 안고 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위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가 형통할 때는 보통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나를 안으셨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누구를 찾았어요?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질병이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온갖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노릴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꼭 싸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고와 사건들이 아무리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기에, 더 강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나라의 공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생명을 노렸어요. 나라의 왕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 죽어요. 사울이 놉지방에 갔을 때 놉지방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던 사울입니다. 그런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가면 다윗과 함께 그 갔던 사람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다음 대권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싸서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 그 나라의 왕자가 다윗을 보호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어서 쫓길 때 기생 나합을 통하여 그 정탐꾼의 생명을 보장해 줬어요. 그 적지에서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보호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시편 41편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어가지만 앞으로 어떤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라요.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변종 코로나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우리를 싸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감염되어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끝나는 것은 이 질병으로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우리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손이 그를 붙드는 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손, 향기나는 손, 감동을 주는 손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부모의 손은 자녀를 생존시키는 데 그치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생존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큰 그릇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있는 것이고 채찍과 당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유아가 되어서 영적인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젖이나 빠는 그런 존재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이 잠시였지만,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도 잠시였지만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족한 것이 많은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연단시켰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이든 학교이든 교육은 피곤한 거예요. 배고프고 졸리고 짜증나고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깐뿐이고 고달파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부모님을 오해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자녀니까, 부모는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는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어야 된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자녀도 잘 되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된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죄가 있든지 부모의 죄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오해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자녀가 말만 하면 대령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엄하게 교육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가르치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제재가 많아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계모소리를 들어요. 우리 엄마 아닌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정말 우리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계모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계모 소리 들어본 분들은 정말로 내가 좋은 엄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정말 낳아준 분이 아니지. 그렇다면 나를 왜 이렇게 하는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다 해주는 것은 방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와 좋지 않는 학교의 차이가 뭡니까? 아침에 늦게 등교해가지고 집에 빨리 오는 학생, 학교 좋은 학교입니까? 아침에 일찍 등교하고 하교도 늦게 하교하는 학교,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겠어요? 요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큰 집에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집이 부러운데 보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나가요. 밤늦게 들어와요. 그 좋은 집에 잠깐 잠밖에 앉아요. 제일 편한 사람은 출퇴근을 하지 않는 백수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가문에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는 자녀로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집은 막 그럴 것 같지만은, 졸부의 아이들이 미국 가서 사고치고 유학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로 가문이 있는 가문들은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아를 꺾어버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가문을, 이 가업을 이어갈 자녀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년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곧바로 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쫓기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나라의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계속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도피 생활, 끝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해도,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인생 오래 살아본 분일수록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 걸음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 예레미야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지만은 핸들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 핸들을 돌려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풍랑을 일어나게 합니다. 요나를 풍랑을 일어나게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뭔 죄가 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견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워주고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를 애굽의 노예상으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떨 때 요셉이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이 기근, 7년 기근, 애굽과 오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났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해서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나옵니다. 연단할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내 시간과 내 삶의 에너지와 물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적국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삶이 경건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내가 노예로 이쪽으로 이방 땅에서 이렇게 팔려왔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빼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손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기대하게 됩니다. 욥에게 더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빼었어요. 요셉에게 더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빼기를 하셨어요. 다윗에게 더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기를 하실 때는 더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을 때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연단시키면 큰 그릇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있으면 신호등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여기에서 잠깐 고통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앞에서 신호등 앞에 선 사람처럼 견딜 수를 없어요. 부릉부릉 이쪽으로 돌아갈까 저쪽으로 돌아갈까. 조금만 참으면 신호등이 바뀌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믿음으로 견뎠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라. 다윗도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의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후손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버림을 당할 수가 없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26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27절에는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9절에 보면 나는 천국의 기업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연단이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빨리 온유함을 이루어야 돼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도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도 젖과 구리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에서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늘의 땅을 얻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했는데, 온유한 자는 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온유, 한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우리 사람들을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말 걸기도 좀 말 걸고 싶고 옆에 가기도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생생 찬바람이 불고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말 걸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가 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미션에 그저 수용적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무조건 수용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너그럽게 허물을 덮으며 이런 사람이에요. 온유가 소망이 있어요. 어린 나이들을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굳은 살이 바뀝니다. 손발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온몸이 굳어지고 차져요.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시킬 때 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잘 훈련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과 다음 세대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현실들, 모든 문제들,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받는 수도 있고, 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풍랑 가운데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믿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환경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의 삶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딱딱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이 민족, 고난받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연단받아서 이전보다 갑절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단을 쌓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위협들과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 마음을 조아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 어둠의 건세, 온갖 나쁜 생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마귀 어둠의 건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의 보자기에 담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거둬들인 소산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였사오니 말라기 3장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과 언약의 축복이 귀한 가정과 삶 속에 성취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부활헌금을 드렸습니다. 제목 보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의 조건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산불로 인하여 수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이 지역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절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고 부활 헌금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가 이제 계속되는데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꼭 알람을 해서 그 한 시간에 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입니다. 우리 정민호 목사님 이사하셨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태롱 장로님, 정영석 권사님 이렇게 가정에 또 하나님의 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집사님, 윤혜정 권사님도 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득손녀. 그리고 또 박영진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이 가정에 경사가 겹이 일어났는데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아직 재개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교회와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항상 길 옆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보면 항상 낯선 분들이 꼭 한둘이 와요. 뭐 제어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주 후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계약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도 제한되면은 안전하면은 시작하니까 한 주 후에 우리 새벽 기도부터 해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개가 됩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이렇게 본당에 문이 열렸으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빨리 이 어려운 환경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때 모든 분들이 믿음 그래도 지키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지지만 더 어려운 상태는 예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해도 되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풀어야 할 과제인데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그렇지만은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예배는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인데 구역별로 여러분 잘 독려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늘과 땅의 복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